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과 경계가 되지 않아 사단에게 당한 최고 최악의 사건 첫 번째는 선악과 사건임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전혀 거울이 되고 말세의 경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 역사와 연륜 따라 오히려 점점 더 기승을 부려 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선악과를 먹는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큼 이들이 자기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하루아침에 망해 불못에 던져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벨을 죽였습니까? 누가 참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나선 증인들을 정죄해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거짓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말에 일어날 장래일을 외치라 하셔서 외치는 시대적인 참종들을 정말 거리되고 경계해야 할 사실을 외쳤는데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거리되고 말세의 경계를 주신 두 번째 경계주의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살고 모르면 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여자가 왜 뱀에게 먹혔습니까? 그녀는 이제 막 생기를 먹은 산령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고 뱀의 정체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지하고 희석해도 모르니 결국은 뱀이 거짓 것으로 유혹해서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되 어중간히 알면 오히려 뱀에게 공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알되 제대로 알아야 뱀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영광의 주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시대 관원들조차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영광의 주를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조차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으니 얼마나 암흑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의 눈이 떠져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된다고 하시는데 아직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 넘기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이 시대 종들에게 보이시려 2000년 전에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지시해서 기록해 하셨건만 이 시대 종들에게 비유를 베풀어 읽어주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어서 빨리 계시록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장래될 일을 전하여 그 시대를 미리 예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요약이요 결론이요 성취입니다. 이 선악과란 주제에서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입증해 주신 핵심은 에덴의 뱀이 계시록에서 큰 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인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저주하셨는데 6000여 년 동안 바통을 이어 경고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당한 흑차원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이야기가 아닌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 삼고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알아야 산다. 세 번째 경계주의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 즉 누룩을 집어넣어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라 하면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녀라 하니까 남자가 조심해야 할 그런 개념의 음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음녀는 해입은 여자, 즉 주님의 신부인 초대 교회의 반대 개념을 가진 세상과 벗된 교회, 즉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에 세상 것을 섞고 회색지대 교인들을 생산해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세로 제시된 타락한 교회의 특성을 성경은 세 단어로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음행, 즉 세상과 버타는 음녀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 바벨탑에서 처음으로 섞다 혼잡하다는 뜻의 바벨이란 단어와, 세 번째는 이런 교회가 대다수이니 음녀 바벨 앞에 큰이란 수식어가 붙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수식어로 붙을 것이 없어 세상과 섞었다 해서 큰 바벨, 큰 음녀란 수식어가 붙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미리 보고 5장에서 증거했던 바로 그 에바 속 여인이었습니다. 에바는 저울을 말하는데 이 여인은 속이는 저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고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했는데, 때가 되니 큰 성 바벨론을 짓고 거기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어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는 장본인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백성이 거하는 지경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무교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철학, 사상, 주의 등 누룩을 넣어 유교병을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색지대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에 누룩을 넣어 유교병을 먹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이요, 한밭에 두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가 사단이 준 유교병을 먹고 뱀에게 당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이런 사실을 제시하시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거리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나 독주가 섞인 포도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바통을 이어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어도 없이 세상 철학, 세상의 문학, 세상 문화가 가미된 말씀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한결같이 바통을 이어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말세를 당한 너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에레미야 26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그런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열심히 계시의 말씀의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그 짝을 찾아 올바른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눈에 가려져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으니 성경 전체에 망라되어 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찾아 해석해서 말하라, 다른 말은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 서너 절에 이런저런 말을 덧붙여서 20, 30분 안에 적용을 제시하는 이런 설교가 대체적이고 보니
얼마 전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라 잘 알려진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가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최근 미주 중앙일보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는 본질을 잃었다. 3억짜리 교회 건축이 왜 필요한가? 아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 교회가 성경을 잃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 진리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고 교회 성장에 생명을 거는 목사가 많기 때문이다. 설교 시간을 2, 30분을 제한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빵은 무교병의 빵보다 이스트와 여러 가지 가면 유교병의 맛은 더 납니다. 그러나 밀가루 조금의 누룩을 넣어 부풀려 만든 것이기에 쉬 배가 고프지요. 이것처럼 유교병의 말씀만 받은 성도들은 늘 가라고 늘 기갈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섞인 것을 먹은 자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 성경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혼합한 유교병이나 물이나 독주가 섞인 혼합한 술을 먹으면 거기에 분쟁이 있고 근심이 있고 재앙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연한 포도주로 보이나 포도주에 세상의 것이 포함된 독주를 섞은 혼합된 포도주는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왜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까? 여기 제시되는 포도주는 마시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마시는 포도주라면 무엇 물 것이 있겠으며 무엇 쏠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시되는 포도주는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이 가미되면 말씀이 희석화되어서 세상 말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흰색도 아니요 검은색도 아닌 회색지대 사람들이 되어 입에서 단물도 아니요 쓴물도 아닌 것을 내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것을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적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누운 자란 교회에 다니되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신앙의 목적이 없어진 자를 말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인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 문둥병자처럼 점점 감각을 잃고 아편쟁이처럼 다시 그 혼합된 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증세입니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혼합하지 말고 오직 무교병의 말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런 말씀만을 성도여 받으라 하셨는데 이 누룩 넣은 유교병, 물과 독주가 섞인 포도주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바벨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라도 섞는 것의 그 위험함과 위중함을 알고 목회자는 무교병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며 성도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무교병의 말씀만을 요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세 번째 경계주의보 유교병 섞인 것 먹지 말자. 이것 먹으면 서서히 영적 문둥병 걸려 아편쟁이처럼 파멸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대 목회자는 무교병의 말씀으로 제단 앞에 나가시고 성도들은 무교병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